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요한복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정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그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정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선포할 때 만물이 그 발 앞에 탁 복종케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의 그 권세가 드러나지는 그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방구석 미술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구석 미술관 좀 재미있어서 그 어떤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방구석 미술관이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전 세계에 유명한 유명한 화가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는지, 이 그림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림을 보면은 그냥 그림이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미술 하나를 보면서 한 10분 동안 계속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미술 재미있으세요? 저도 그냥 미술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데 잘 몰라요. 모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미술관에서 막 1시간 동안 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데, 저 사람들은 뭘 보나? 좀 볼 게 1시간씩 볼 게 있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을 이렇게 하나 냈는데, 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보통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면 그 그림 누가 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면 다른 어떤 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명한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색다르고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가들이 상당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엄청나게 시달렸구나, 사람들이. 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렇게 쫓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미술 작품들이 굉장히 독특하면 독특할수록 사람들이 야, 저거 사람들 영적 문제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작품에 뭐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작품을 볼 때 야, 저 사람 굉장히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야, 뭔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 대구에서 한번 자기 집을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서 갔죠. 그 자기의 어떤 이제 칠을 이룬 방들을 딱 들어갔는데 섬찟하더라고요. 어떻게 섬찟하냐면 여러분 요 반틈은 깜장색이에요. 요쪽 깜장색. 요 밑에는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 빨간색과 검정색 요 사이에 해골들을 이렇게 점성점성 걸어놨어요. 그 제가 섬찟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구에서도 유명한 사람, 유명한 화가인데 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구나. 근데 제가 방구석 미술관 그 책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렸나 할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저 책을 이게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셨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지금 사람들이 손님이지 주인으로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이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여러 작품들을 남기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가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겠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를 계속 해야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사단은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도록 요 사단이란 영적인 존재가 지금도 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한 개인을 흑암 가운데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의 현장에 저도 여러분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각각의 현장. 각각의 여러분에게 뭘 선포돼야 되느냐? 저의 자랑, 저의 어떤 배경,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기초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교회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초를 어떤 기초를 선포를 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지금 불신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자기네들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힘써서 살고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냐?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떻게 해요? 우상, 정신, 육신, 내세,
후대에까지 불신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게 자기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왜 자기한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았던 내가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오냐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문제가 오냐는 것이에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못해서, 그 사람이 잘 못해서,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못 살아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문제냐? 세 가지 이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요.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근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사람들이 요 바닥 안에 딱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가 있는데 내 바닥, 내가 밟고 있는 바닥 자체가 안 되는 바닥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들어요. 정말 너무 죽고 싶습니다. 너무 안 됩니다. 어떤 뉴스를 요즘 보니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한강대교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하던 것을 어떤 아저씨가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다 구한 게 있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고 싶지만 내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그것을 물려받을까 싶어서 그냥 안 올라간 것 뿐이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니까요. 저는요,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할 때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 성경에서는 너희가 밟고 있는 건 안 될 수밖에 없는 바닥이야. 너 여기서 있을 수 있겠어? 너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안 되지. 맞아. 네가 말하는 그 말이 진짜야.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데서 될 수 있어 하는 게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될 수가 있어. 내가 힘내서 하면 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가운데 이 불신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막 사람들이 아둥바둥 막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막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리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서 견뎌보리라. 막 하는데 안 될 텐데. 저 되게 더 저렇게 하면은 더 나중에 진 빠질 텐데. 어저께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뀌었어. 여러분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얼굴 보면 딱 알잖아요. 풀이 확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 자체가 확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 여기 있어. 여기 있는 너 될 것 같아? 너 안 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이 망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을 그냥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뭘 하셨냐? 구원의 길을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도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 부자가 굉장히 잘 살았어요. 잘 먹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디를 갔느냐? 저기 하나님 앞에 서는 아브라함 앞에 딱 서는 시간표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 있는 줄 몰랐다. 나 저기 다시 내려가게 해달라.
나를 내려가게 해주면 저 형제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노 했어요. 노. 아니, 너 내려가지 않아도 돼. 저 밑에는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 네가 간다고 해서 믿겠냐? 아니, 내려갈 필요 없어. 딱 이렇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핑계될 수 없도록 이 전도자들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죠. No.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에이, 저 뻥이겠지.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나 안 가. 왜 한 겁니까? 했더니 난 바빠서.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 수 없다고 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들 내버려두고 저 가난한 사람들, 저 시간 많은 사람들 데려와라. 그들과 함께 내가 천국 잔치를 베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이 노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는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얘기 안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의 상태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는 현장마다 구원의 그 축복을, 구원 상태,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아니, 교회 다닐 사람들은 죄의식도 없는 것 같다고. 아니, 죄를 지으면은 죄의식도 있어야 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의식도 없고 참 저 사람들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는 순간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을 인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용할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위임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너에게 내가 너에게 위임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권세를 막 사용하게 됐어요. 왜? 위임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분과 그 권세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 운동 하는데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분이. 저 사람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저 사람은 그냥 불평이 있고 막 그렇게 아니라는 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아예 사역들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아니, 자기가 무슨 제자네, 아니네, 뭐 자기가 판단을 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계속 만나면서 그 친구한테 고백을 제가 들은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가 제자야. 너가 그리스도를 아는 너가 바로 제자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다. 여러분, 다른 게 제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의 정말 제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내 권세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으로 세상을 살립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할 때 항상 저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충분과 권세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딱 갔을 때는 그게 어디 있어? 희미해지는 겁니다. 희미해지잖아요. 내가 신분 있고 그 권세가 있는데 불신자들도 앞에 보이는데 희미해져. 계속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도 희미해져. 저 사람들도 희미해지면 나도 희미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같이 섞여 이렇게.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 한 주간 동안 보내다 보면은 꼭 불신자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 오잖아요. 우리가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그래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 아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과 권세가 있다 했는데 이걸 내가 또 잊어버렸더라. 내가 좀 이걸 또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정말 여러분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거구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사명자에게 이 사람이 불신자구나. 그럴 때마다 요걸 가지고 탁탁 얘기를 좀 합니다. 불신자 상태에 대한. 이 사람이 사명자다.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지에 대한. 이 사람이 조금 이게 좀 희미해. 구원의 길을.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확신이 없어.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면서 선포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요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의 탁 마음에 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불신자의 상태,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의 길, 세상 살리는 방법, 어떤 사람이 제자냐.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무속인들. 제가 보니까 50만 명이래요. 50만 명. 제가 진짜 많다. 5만도 아니고 50만이라는 거예요. 50만. 저 깜짝 놀랐어요. 50만의 그 무속인들이 이렇게 전 우리나라에 싹 깔려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구원받은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무속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귀신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장군신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속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인간은 진짜 영적 존재가 맞구나. 영적 존재.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맞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하고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 영적 존재라는 사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인간이구나. 여러분, 강아지들도요, 요즘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럼 강아지들 요즘에 유모차 전 유모차를 할머니가 이렇게 막 끌고 가시길래, 애를 끌고 가시나 하고 이렇게 빨리 가서 이렇게 봤더니만,
개가 두 마리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요즘에 개 호텔도 있고요. 아, 개 호텔 가보셨어요? 개 호텔? 이제 그 종업원이 나와가지고 막 밥도 이렇게 갖다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침대도 펴주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왜 재산도 주는 형 요즘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와 얼마나 우리 하찮게 느껴지잖아요. 와, 저 개들은 저런 것도 먹는데 난 저런 거 먹으려면은 며칠씩 걸리는데 와, 저 스테이크를 저 개가 먹다니 하면서 있지만 거기야 우리가 틀리 하는 가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바로 그 개와 우리가 틀린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개를 보면서 얼마나 그런 걸 느끼겠어요. 그렇죠? 아니 내 먹을 것도 지금 없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막 먹고 막 살쪄가지고 또 운동도 시켜줘야 돼 또. 얼마나 이렇게 쪘는지 막 운동도 시켜줘야 되는. 그렇지만 그 개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사 너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가시고 알게 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알게 해 가시고 깨닫게 해 가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니 50만 이 사람들도 자기 안에 계시는 그 신이 자기 일을 이끌어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장군신이 자기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무당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너에게 편안함이 아닌 평안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안함이 아닌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평안은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요 다른 말 좋은 말을 듣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신체 중에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뭐 돼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도 만들잖아요. 한 가지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게 그게 피라는 거예요. 피는 절대로 몸 자체 내에서 생산이 돼야지 나오는 것이지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냐? 평안이 다른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편안하다고 해요. 그러나 평안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근심된 일이 많잖아. 그리고 두려운 일들 많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심할 일이 많잖아.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요. 왜 못 잡니까? 불안해서. 내일 일이 걱정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하냐?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아까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복종.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히브리서 2장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다.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되어진다. 근데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 천사들도 막 복종하는데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복종하지 않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내 의, 내 동기, 나. 아까 창세기 요 3장에 나 다 살아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니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복종이 되나. 내가 죽을 때 만물이 복종케 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딱 핵심만 다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가 보내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의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탁탁 복종케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있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복종케 되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가는 곳마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의 그 일들을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